네,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시편 6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제 66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그 분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68편만 해도 35절이고요. 69편도 뭐 그와 비등하게 굉장히 긴 시편들인데, 오늘 67편은 굉장히 짧게 7절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실제로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또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표제에서 이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이것은 어떤 세계 복음화,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단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합당하다. 뭐 그런 어떤 그 세계 비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런 이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있죠.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뭐 그런 생각들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선별적으로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더 우대한다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순응해야 되는 것이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선택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부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뭐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편향적인 생각, 애초에 하나님의 작정, 뭐 하나님의 선택, 뭐 하나님의 통치,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될 때 원래 개념이 의도하던 바와는 조금 빗나가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특수한 점, 우리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점,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쯤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원래 의도하지 않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통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이와 같은 세계 비전에 대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곧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과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다만 명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신정국가를 세우실 때도 그 비전은 결국은 열방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대한 어떤 사명선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와 같은 비극, 그와 같은 실수는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먼저 한 거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한 가운데 결국 포로로 흩어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어떤 구원 사역을 이제 성취하신 것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는 생소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노래다 그냥 이렇게 돼 있죠. 노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5절에 이제 뭐 3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4절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같은 내용으로 이제 반복되어 있는 거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하게 1, 2, 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죠. 5, 6, 7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죠. 여기도 땅 위에라는 점도 뭐 길가에 뭐 흙 위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존재에게라는 뜻이고 특별히 모든 백성 열방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고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이제 다시 뒤편에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재진술이 됐고요. 그러면서 3절에 또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이렇게 돼 있죠. 열방이 이런 뜻입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이제 5절 보면은 다시 3절, 2절, 1절의 순으로 역순으로 이제 이렇게 딱 접은 것 같은 데칼코만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죠. 5절은 3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6절은 2절의 반복입니다. 조금 변형이 있는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방이 곧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 그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찬양하면서 세계 비전에 대한 강력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 것은 신약이 원조가 아니고 구약이 원조인 거죠. 이제 신약에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미 성경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목적을 감당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자기 애적 신앙,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그리고 자신들의 선민만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의식들은 결국은 신속히 자신들조차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진술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와 같은 진술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어떤 우상숭배적 태도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자기중심적 태도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고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고요.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개신교도 그와 같은 어떤 병증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일날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서 없을 때 우리가 사실은 구원 이후에 사실은 정말로 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절 또 5, 6, 7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복 기술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그럼 핵심적 4절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왜 나왔냐, 뭐 복 받고 병 고치고 뭐 형통하게 된다, 자꾸 이런 얘기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한다. 여기 공정, 공평, 이게 오늘날도 화두가 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판단, 미슈파트인데 이제 재판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열방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오게 되는 이유는 그 의로우심 통치, 그 공정함, 그 정의로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편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한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공정하신가, 공평하신가.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다, 또 형통한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그런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공평히 주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많이 봐요. 저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고, 또 저도 그런 생각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물질과 형통함으로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표지로 쓰시는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순간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형통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 세례 요한 다 부자가 아니고 다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 안에 나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가장 큰 복이고, 그와 같은 삶 안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조차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점을 우리가 익히 볼 때,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조차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인 거 알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뭐냐? 공정한 것, 공평한 태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작정 반대한다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태도냐, 고민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쨌든 성경 말씀은 우리들 향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세계 비전을 꿈꾸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와 같은 세계 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부터 정말 공정한, 공평한, 정말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살게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짧은 본문이지만 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가치가 성경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태도로 주님 닮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쓸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고민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꿈꾸면서 세계 비전을 꿈꾸면서 이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 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교회가 부흥하고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교회가 거룩한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공평함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하루 한 삶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래서 정말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 우리가 꿈꾸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약한 많은 지체들을 또 기도하도록 부르신 거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온전함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 아래 남은 여정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누리시기 바랍니다.